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가. 믿음은 보는 것으로 듣는 것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있고 없는 걸 얼마나 많이 따졌어요. 그리고 나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헤아렸습니까? 나는 얼마나 건강한가? 나는 얼마나 가졌는가? 내 나이는 얼마인가? 우리가 빌립처럼 앉아서 계산만 하고 있어요. 뭘 하려고 할 때 앉아서 내 형편만 봐요. 계산해요. 내 형편이 어떤가? 요한복음 6장 1절 15절 빈들 광야에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마치고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 속에 믿음을 시험해요. 제자들에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5천 명이 넘는 사람에게. 그리고 빌립은 앉아서 자기 형편만 계산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에요. 뭘 하려면 계산 못해요. 자기 형편. 그래서 된다 안 된다 그래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가. 내가 가진 것 의지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많이 가지면 좋아하고 안 된다 그래요.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안드레는요, 똑같은 제자고 똑같은 환경이 있지만 어린아이가 싸가지고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왔어요. 순종했어요. 얼마나 되겠어요? 계산이 안 되죠. 계산이 안 돼도 가지고 나왔어요. 5천 명이 어떻게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여러분 양식 가지고 해결되겠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12번이나 거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 없고 누리는 거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얼마든지 나는 살 수 있다. 잘 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자기 장인 가축들을 이끌고 호렙에 이르지. 호렙산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그러고 예 여기 있습니다. 너는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랬어요.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형편만 생각하고 내가 누구한테 내려갑니까? 젊어서도 안 됐는데 그런 뜻도 있어요. 젊어서 해봤잖아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해봤어요. 결국 히브리인을 위해서 편들다가 애굽인을 죽이고 살인죄로 쫓겨났잖아요. 내가 젊어서도 못했는데 배경도 있을 때도 안 됐고 힘 있을 때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 나이에 내려갑니까?
주님이 내가 함께 하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믿는다고 하면서 내 형편만 보고 살아가요. 가진 것만 가지고 우리가 보고 살아가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의 하나님 믿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시간에 가진 것 없고 누린 것 없어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만 믿고 살기를 원하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누구를 가장 기뻐할까요? 많이 배운 사람? 좋은 집에서 산 사람? 부자? 누구를 기뻐해요?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12정탐꾼을 가나안 복지에 보내잖아요.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해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모세에게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 보냈어요. 40일을 정탐하고 갔어요. 자기가 들어갈 가나안 복지 어떤가 형편이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10명이 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되죠. 빌립이 계산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들이 가진 것 가지고 5,000명을 먹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200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 떡이 어디서 납니까? 그런 것이. 안 됩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항상 원망,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럼 믿음이 없다 소리는 안 해요. 믿음이 없다.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형편을 보고 듣는 것을 행할 때가 많아요. 10명은 보고 듣는 것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주어진 모든 환경 하나님이 주신 밥이라고 여러분 믿어집니까? 내가 이거 열심히 해서 주님 의지해서 내가 주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이걸 통해서 기회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나의 결의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가자 이것이 우리의 밥이다 이게. 여러분 주어진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진수성찬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뭐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가 실패하고 죽게 생기고 망했을 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했는가. 하나님이 괜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하신 말씀 아니에요. 함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여기서 있는 목사가 하는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기뻐하래요. 기도하래요. 감사하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의 밥이래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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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마.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민수기 14장 11절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참, 우리가 믿고 산다면서 얼마나 믿고 산다. 맨날 근심 걱정이나 하고 살았잖아요. 두려워하고 살았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 그렇게 살지 말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써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숫자만 캐서 가리고만 가서 하나님 가진 건 헤아리지 못해. 하나님의 능력을 헤아리고 내 능력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이 시간 이후부터 기도 성신 충만해서 믿음으로 더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게 생겨도 망하게 생겨서도 자신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 그 믿음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 멸시하는 거래요. 우습게 보는 거래요. 우리가 날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냐. 하나님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단하게 보면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봤으면 날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말이에요. 못 살겠다고 하고 완전히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냐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믿음의 확신을 더 기도해야 돼. 더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서 정말 죽게 생기는 마음에 있어도 산다고 고백하고 살린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사도행전 16장 19절 34절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빌보 지방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예상치 않는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억울하게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재판도 안 받았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온 죄수들이 들었어요. 지금 찬송할 때가 아니에요. 감사할 때가 아니에요. 얼마나 매를 맞고 여러분 그 답답한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힘들겠어요. 온 죄수들이 듣도록 여러분 찬송했어요. 사람들 그래서 저 사람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매를 맞았으면 저렇게 돌아버렸나 그랬을 거예요. 재판도 안 받고 얼마나 매를 맞았으면 저렇게 그냥 돌아버렸나. 지금 노래 부를 상황인가? 아이고 땡 놓고 울 상황인데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고 온 죄수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주께서 망해서도 버리지 않을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욥을 시험했잖아요. 사단에게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 세상 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욥과 같은 믿음 있는 자 봤느냐. 이거 잘해주니까 그렇지요. 다 뺏어보세요. 하나님 욥하고 떠날 겁니다. 자신만만해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얼마나 여러분 신뢰할까요? 저 미목사 조금 쩌면 좋아하고 뭐 믿는다고 하고 조금 어려우면 낙심돼가지고 못 살겠다고 하고 목회 못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힘들어도 끝까지 목회한다고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마음대로 해봐라. 이게 목숨만 건들지 마. 다 뺏었잖아요. 열람매도 그 많은 재산 다 뺏어버렸어요. 건강까지 뺏어버려요. 악창이 나서요. 기와장으로 긋고 그래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전문같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욥의 아내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순전히 믿겠느냐, 순전한 믿음을 갖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그랬어요. 어찌 까닭없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시험 들었어요. 믿음에 확신이 없어. 여러분, 내 하나님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나 버리지 않을 것을 버리지 않을 그런 믿음이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낳은 부모는 나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겠대요. 시편 27편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부모는 나를 버려도 여호와는 나를 환영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나를 지은 것 같아요?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직도 내 믿음은 부모가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나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나를 버리려고 시작했겠어요? 이 땅에 보냈겠어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박수를 하는 경영 돌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래거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거 믿어지지 않죠. 어떻게 이렇게 믿으라는가. 부모가 얼마나 귀하고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자식이 내 속으로 난 자식이 얼마나 귀하고 목숨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래요. 포기하래요. 신앙을 위해서 포기하래요. 이해가 안 되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생각의 논리로 보다 그래 성경의 논리로 생각하면 맞아요. 진리예요.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요. 나에게 재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요.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세상 논리로는 맞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해야죠. 존경해야죠. 하나님을 버리서라도 부모를 공경해야죠. 사람의 논리로는. 하나님을 버려서라도 자식을 사랑해야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안 해요. 사람의 논리가 맞습니까? 성경의 논리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경의 논리로 살았어요. 욥은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할렐루야. 내 자식이기지 하나님의 자식, 내 목숨이기지 하나님 목숨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여러분 세상 논리로 살아가고 있어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정말 저 민 목사가 믿음의 목사인가? 저도 자신이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정말 믿음의 집사, 믿음의 권사,
믿음의 장로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했잖아요, 아브라함을. 창세기 21장 1절 1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사랑한 독자 이삭을 내 지시한 산에서 바쳐라 그랬어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식,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식도 하나님이 백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정상적으로는 자식을 얻을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자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에요.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켜야 될 거. 바치잖아요. 하루도 자식을 쳐봐요.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큰 결단이, 큰 각오를 가지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보면은 여우도 굴 있고, 어떤 제자가 와서 예수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새도 집 있고 그렇지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한 제자에게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세상 논리로 이게 맞아요? 예? 세상 논리로 맞냐고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천국. 여러분 생각 보세요. 내 부모 같죠? 내 부모도 하나님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든 산 부모든 살아있는 자식이든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면 순종해야 돼요. 너를 낳아준 부모도 내가 만들었다. 내가 지었다. 절대적인 것이 신앙은요. 죽은 자들의 죽은 자 장사 지내고 너는 천국 복을 전해. 이것이 더 중요해. 내 말 들어 그런 뜻이에요. 또한 제자이 나를 따라하니까 참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이유가 많아요. 장애가 많아요. 따르겠습니다만 작별 인사하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가볼 데 많아요. 찾아볼 데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성전 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이거 깨달은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예요. 천국 논리를, 천국 셈법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먼저 아버지 장사 지내고 하나님을 따라야 했어요. 옛날에는 먼저 작별 인사하고 주님을 따라야 됐었어요. 먼저 세상이 먼저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래요. 그건 다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래요.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먹이신대요. 심고 거두지 않아도 들의 백합화도 길쌈 수고 안 해도 아름답게 입히신대요. 너희가 뭐냐? 하나님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랬어요.
믿음이 부족하고 먹고 마시는 게 먼저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믿음이 더 먼저예요. 배고파도 믿음이 먼저, 죽게 생겨도 믿음이 먼저, 망하게 생겨도 믿음이 먼저, 힘들어도 믿음이 먼저. 우리 삶이 바꿔졌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보는 것을 하지 않냐고, 보고 듣는 것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머리는 하나님 것으로 꽉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은혜 충만해야 돼요. 은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 듣기를 원하실 때 가족과도 의논하지 않냐고, 선배들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냐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느라.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 작별 인사하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작별 인사가 먼저가 아니야. 신앙이 먼저지.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장사가 먼저가 아니야. 믿음이 문제지. 예수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좋은 거 생길 줄 알았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 보니까 따라다니면 뭐 좋은 거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 잠깐 누울 만한 것도 없어. 그렇게 내가 바쁘게 살아, 힘들게 살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그렇다. 나 작별했다. 여러분 작별했습니까? 아직도 저는 부족해요. 작별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이 정도 기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그렇다. 작별했다. 이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 흔적을 가졌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작별 인사하려고 가지 말고, 장사 지내려고 먼저 하나님 버리지 말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무슨 흔적을 가졌는가? 나는 작별 인사하려고 하나님 버리고 내가 쫓아다니지 않았나? 내가 사람 기쁘게 하려고 신앙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지 저런지 몰려. 우리가 신앙생활 할수록 죄송스러운 것만 더 많아요. 부끄러운 것만 더 많아요. 부끄러운 것이 가장 뭐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세상에서 주님을 신하지 못한 것이, 그것이 부끄러운 거죠. 베드로가요, 평생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는 거 있어요. 3번 부인한 거. 3번 부인한 거. 내가 절대 예수님 안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오게도 죽는데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죽을 일이 생겼으니까 3번 부인했죠. 살려고.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요. 다 도망갔어요. 어떤 제자는요, 얼마나 살고 싶은 거죠. 그 생명이 중요하죠. 그냥 창피한지도 모르고 옷도 훌러덩 다 집어 던지고 막 그냥 도망갔어. 그냥. 그것이 가장 여러분 부끄러웠대.
새벽당 날 울면 깜짝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네가 다루기 전에 나를 3번 물은다고 부인하리라. 더 기도하고 성령 주면 세상 사랑하지 말고 주님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최고의 계명이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부모도 있고요, 내 손으로 난 자식도 있고요, 내가 모은 재산도 있고 명예도 있어요. 그보다 더 사랑을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고 그 고통을 감당하셨겠어요. 왜 십자가에서 안 내려왔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서.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부르짖을 때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적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지켜봤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의 무서운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을 통해서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가 세상 일 때문에 제대로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은혜 떨어지면요 목사도 막 사정없이 믿음이 흔들려요. 보고 듣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은요 보고 듣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믿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실망시키지 않아요. 믿어보세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고 듣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에스더 보세요. 처음은 두렵잖아요. 나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나가면 다 죽는다 이게요. 30일 동안 날 부르지도 않았다 이게요. 그걸 모르게 버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세상 거 헤아리지 마. 빌립처럼 세상 거 헤아려갖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된다고 해라 이게요. 깨닫게 해주잖아요. 너 그렇다고 해서 너만 왕궁에 있으니까 살 줄 아냐?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야. 네 가족도 네 목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야. 너만 살 줄을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너와 내 아버지는 멸망당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셈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논리로 살아야 된다는 거. 응? 그래서 절대적인 신이에요.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3일을 다시 기도시켜라. 나도 내 시녀들과 더불어 3일을 다시 기도하고 복을 어기고 나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에스더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우리 적당히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적당히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여기 에스더 한 사람이에요. 에스더의 희생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고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들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양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역사해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예수님이 두루와 시돈 지방을 지나실 때 가난한 여자가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저와 여러분 불쌍히 여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불쌍히 얼마나 소리 지르든지 말씀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여자가 소리 지르며 딱 거절했잖아요.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면은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여자 보세요. 포기하지 않고 그 예수, 그러니까 너 같은 여자 들어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냐 그런 소리예요. 그래도 여자 보세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옆에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더 심한 말로 거절했어요.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러나 여자는 보세요. 끄떡도 안 했어요. 자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기분 상해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예수 믿으려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죽고자만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만 죽는데요. 사람 취급도 못 봐서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니 받아. 올소이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붓을 주옵소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들추었다. 이 여자의 그 믿음의 기도가 그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가정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이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교회도 많아요. 하나님은요 모든 숫자 가지고 역사하지 않아요. 5,000명이 먹일 때 볼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역사하셨어요. 여그 에스더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어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 하나라고 해서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큰 뜻을 이룰 수 있다 생각하고 중체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적은 자들이에요.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세상은 보잘것없어요. 서민 중에 서민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고 많은 영혼들이 사는 역사,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나 앉아서 있고 없는 거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 숫자 가지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생을 각오하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